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룻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윤리적인 논문과 전원시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러우면서도 완전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알렉산더 슈레더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보다 더 짤막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룻기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룻기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주보를 보시면 헌금 들으신 분들 위에 룻기 강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룻기 말씀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강의 설교자인 에킨스는 룻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 시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건 또는 경험 가능한 세계만을 인정함으로써 그 배우에 숨어있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모든 세계의 배후에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 경험 가능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니 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다는 것, 그 손길에 내 삶을 부탁드린다는 것, 그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의 삶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룻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서 혼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룻기서에서 이 엘리멜렉의 그 가족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은 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암담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단적인 그런 어떤 한 문장으로 또한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적인 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제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바로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1장 말씀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야기가요, 룻기의 이 사건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갔다라고 이 포커스가 한 가족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성경이 참으로 이 룻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 룻기는요 계속해서 그 가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정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왕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선지자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 그건 별거 아니다. 5마리라고 해도 별거 아니다. 그게 그냥 푼돈에 팔린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복음 말씀 12장 6절 7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 그 땅에 떨어지는 것, 들의 백합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들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일생생활의 지극히 적은 부분까지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무트 틸리케는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사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높은 곳에만 머무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 지극히 조그마한 한 부분이나 사건들과 아무 연관이 없으신 분으로 여긴다면 결국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이나 신경 쓰지 뭐 내 삶의 지극히 적은 부분 그거 하나님 관심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 한 가정의 모든 삶, 그리고 매일의 삶의 지극히 적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적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요, 식사 때에도 기도를 해요.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소화가 잘 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따라서 이제 그 신방을 가면 권사님들이 차에 타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이렇게 조시는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차에 타시고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요. 어렸을 때는요, 그게 그건 뭐 차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거 거추장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더라고요. 차를 타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끼 식사하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식사 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그 일상 나의 삶의 지극히 조그만 부분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해서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끼 식사하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순간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잊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대지는요, 엘리멜렉의 선택이에요.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의 모습은 이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에브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에브라 사람이라고 밝힌 것을 보아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지역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가문에 속한 엘리멜렉이라는 거죠. 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아니, 그 땅이 어려워지면 이민 갈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주한 게 아니에요. 이민을 간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 1장 뒷부분에 보면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은요, 굉장히 판단력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야, 여기는 정말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재빨리 눈을 돌려서 모압 지방을, 그가 여러 지방을 살펴봤겠죠.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사실 엘리멜렉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집안의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근의 때를 보내야 했던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역이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은 어떤 지역인가? 모압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역인데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행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점령하여서 괴롭혔던 그 민족이 바로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엘리멜렉은요, 주저없이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해서 원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롯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물이 좋고 땅이 비옥하고 그런 곳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어요. 그건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게 더 유익한 것, 경제적으로 더 유익한 것, 내게 더 물질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냐, 그것이 어떤 곳이냐, 룻이 그곳을 향해서 떠났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판단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무엇에 따라서 떠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서 그가 이주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압으로 이사한 것에 관해서 유명한 주석가인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증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내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로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결정한 그 방식을 우리가 혹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든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의 일상의 지극히 적은 부분까지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유익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로서 그것을 견디게 하는 가운데 더 귀한 선물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욥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 고난의 때에, 그 어려운 때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저로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정하는 기준, 우리의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그의 이름과 어울리는 것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 이름과 그의 선택은 어울리는 것이었습니까?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결정, 선택은 잘 어울립니까? 아니면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선택한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선택을 했는지,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아닌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점? 80점? 50점? 혹은 야, 점수 도무지 못 주겠다, 빵점이다, 빵점. 그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잘 어울리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당신의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고통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시편 146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46편 5절로 7절 말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를 위하여 자에게 시온을 주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갇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참 복되다 말씀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그러므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권고하셨다, 이 말씀을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소식을 듣는 이 나오미의 이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심했는데 이제는 그 흉년이 사라지고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아졌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까지.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어떻게 들었는가,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듣는 나오미도 그렇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단지 이제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찾아왔대, 거기에 먹을 게 이제 많아졌대,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나오미가 들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경제가 나아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누군가 나오미에게 전해 주었고요. 나오미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분 말하는 것을 보면요, 아직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 거예요.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전혀 몰라요. 요즘 의술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을 잘 만나고 의사를 잘 선택해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어요. 얼마나 요즘 가뿐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것 믿습니다. 내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내가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병원에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당신의 백성을 건구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옆에 분에게는 관심이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멘.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가지고 뭘 기도를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은 부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가게 문을 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책상 앞에서 자기의 일터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 수업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식사 때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 하나도, 어렵고 힘든 일,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찡그려요. 그러면 가가지고 너 뭐야? 삿대질하고 멱살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 참 좋은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요? 나의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신앙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